교회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모든 것 들으시는,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곡의 첫 번째 가사가 모든 것을 들으시는 주라는 가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이 어떠셨나요? 답답하셨나요? 또는 행복하셨나요?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들으시는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혹시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주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시고, 혹시 기쁜 시간들이 있으셨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함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을 풍성히 채우셨던 기억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맞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쁨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덮으셔서 이곳 가운데 자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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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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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승리의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선포하겠습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다시 한번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선. 찬양해 주님의 사랑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한 번 더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예수.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 오직 그 사랑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변함없으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보다 높으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긴 나의 예수님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으신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오직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영원해 나의 영혼 채우시고 감동해 이제 나는 절대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그 사랑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주의 사랑 그 죽음조차 끊을 수 없네 그 신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게 쌓였네 그 신사랑 주의 사랑 그 죽음조차 끊을 수 없네 그 신사랑 주의 사랑 그 주의 은혜 내게 쌓였네 그 신사랑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한 번 더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주의 사랑 그 무엇도 그 죽음조차 끊을 수 없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그 주의 은혜 내게 쌓였네 그 신 한 번 더 주의 사랑 그 죽음조차 끊을 수 없네 그 신사 두 손을 들고 주의 사랑 그 주의 은혜 내게 쌓였네 그 신사랑 주의 사랑은 변함없네 사랑 영원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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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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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 큰 길을 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나의 영혼이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잊은 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희가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때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를 굳게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의가 드러나기 위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가짜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섬겨주는 새날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남규환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오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름방학 안내입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7월 17일 금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강톡입니다. 8월 4일 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소환동북교회로 우리 청정국 국내 선교 비전 트립이 진행됩니다. 주보에 기재된 대로 후원 물품을 받고 있는데요. 7월 26일까지 후원 물품을 받으며 후원 장소는 행정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남기한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데요. 네, 우리가 앞선 설교의 내용을 조금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지난번 설교까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약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나도 뜨겁고 감사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기쁜 것 같습니다. 보통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 또 내 삶에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기쁜 것 같아요. 아,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다. 특히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1부에서 3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핍박이 이렇게 달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쁨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뜨겁고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사랑에 대한 색깔이 변하고 바뀌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내보면은 서로에 대한 생각과 소중한 것들이 더뎌지고 무뎌지면서 이제 시들해지면서 약간 소원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살다 보지만 여러 시험과 환난을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 넘어짐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심을 경험하면서도 내 신앙은 성장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그런 권태기 가운데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러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저기서 말하면은 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텐데 라고 하면서 또 조바심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런 말하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간사로 있었을 때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저희 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매주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신기해요.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알고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연차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그런 분은 청년들의 느낌이 오죠. 저거 잘못됐다. 저거 크게 삐뚤어져 가고 있다. 잘못된 것을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저 기도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들어준다는 거죠.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구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그 세 가족에게 제가 그 친구에게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야. 너는 거지가 아니란다. 하나님한테 구걸하지 마.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또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켜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구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라고 말을 하며 넘어지지만 또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가 겪는 믿음의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나도 이유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르심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갔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처음 신앙의 어려움, 그 어려움에 그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바로에게 이제 아내를 빼앗긴 사건이라는 것이죠.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10절에 시작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땅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라는 그 이유는 단순히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이유가 큰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죠. 기근이 무엇입니까? 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통 기근의 원인은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이유고 하나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가뭄이나 홍수나 여러 가지 병충해 같은 이런 이유로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사회적인 이유로 어떤 기근이 찾아옵니까? 전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부패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이 큰 기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만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하란과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 젖과 꿀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기후의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기후는 보통 여름과 겨울로 나눠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름은 보통 뜨거운 햇살만 있는 시기이고 겨울에 이제 비가 엄청 내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 겨울 시기가 됐었을 때 비가 보통 3번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0월과 11월에 이제 땅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적시는 역할을 하는 이른비가 내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름 내내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는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려서 그때 강수량으로 이스라엘이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절에는 이제 곡식이 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이 시기 때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약속의 땅의 가나안 땅은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가 정확하게 내리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른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은 기근이 번번이 일어나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간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갔지만, 이 가나안 땅의 현실은 물과 곡식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친척의 집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떠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경험한 건 무엇이었죠? 예,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의 많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데려온 식소를 데리고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네게브라는 곳에 이제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었을 때 자신이 거주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남방으로, 그래서 네게브라는 아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척박한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많아, 좋아. 그래, 이 정도는 문제 없어. 하나님의 부르신 이 땅, 그래, 사람이 살만한 땅이겠지 라고 하면서 내려가고 남방으로 가면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와서 처음에 맞이한 것은 자신이 거할 땅이 없는데 그것마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겹친 일이 무엇이냐면 기근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히 마음에 힘들게 했을 것, 다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고민과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맞나? 하나님, 이게 지금 나에게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결과인가요?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생존에 걸려있는 그 위기가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존의 위험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이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품고 각자 그 현실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현실의 삶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이 일터를 구하며 이 직장을 구하며 이러한 공부들을 해가고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전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일터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꼬여만 가고 관계가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학교 문제, 진로 문제, 전공 문제 등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과 하나님의 이끄신 그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하게 지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런 시험을 준비하게 되어지지만 몇 년째 같은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직장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취업해서 이제야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지만 회사의 부조리 된 그 부패된 모습 속에 내가 또 그 삶에 동조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맞는지 이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더 힘든 것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졌었을 때 영적으로 오히려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이런 일들이 맞이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다 보면 더 기도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응답을 받고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인이라고 맡고 있는데 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니 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응답마저도 사실인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는 안 되고 더욱더 깊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내려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기근 앞에서 성경에는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기근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심경 또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속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내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믿음과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그 첫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쉽게들 판단하면서 저거 잘못됐다. 잠깐 기다려야지.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면 응답해 주실 건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네. 못 기다린 네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간 선택은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거류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거류한다는 것도 애굽에서 정착하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잠시 잠깐 돌아오겠다라는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것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기근과 아브라함을 맞이한 여러 상황을 볼 때 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는가,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이 문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결론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내려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도 이뻤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큰 고민이 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내가 이 아내와 함께 애굽에 간다면 혹시 이 여자를 빼앗길까 봐 나를 죽일까 걱정되기 시작이 되어서 애굽에 가기 전에 이제 아내와 상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의를 합니까? 여보, 내가 애굽에 가면은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죽을지 모르니 당신을 누이라고 속이자. 누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이 안전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65세의 여인이 얼마나 이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고 누이라고 말하는 것도 100% 거짓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읽어보겠지만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다른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거짓말이면서도 사실인 이야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이 되는 식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 이변에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비겁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비겁한 모습이 나타나죠? 결국 이 기근 속에서 가장 자신이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은 누구다? 나다. 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이끌어가고 사라를 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이 아내를 보호하고 내가 되는 시소들을 보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보호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그 비겁한 모습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기중심적인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줄 것을 그리고 보호해야 될 것을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위기 앞에 보이게 된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위기 앞에서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며 약속을 땅을 떠나는 순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완벽한 계획을 짜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상황은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례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사례를 바로 데려갑니다. 아주 수수한 웃음 포인트였는데요. 언어유였는데요. 자, 바로가 사례를 바로 이제 데려가는데, 자, 문제가 무슨 일이냐면은, 자, 아브라함은 이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내를 빼앗겨버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근데 아내를 빼앗기면서 이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빼앗긴 상황 가운데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왔을까? 왜 내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까? 라는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에게 자신이 보여준 그 약속,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 가나안 땅을 도착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약속이 떠올랐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통해 복의 근원이 태어나야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내도 빼앗기고 가나안 땅은 이제 영영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큰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큰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된 상황에 놓였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지켜보시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의 집에 어떤 일을 하시냐, 재앙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이제 전염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데려왔고 그리고 있는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데 이 사라를만 멀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도 어쩌면 이 병의 원인이 사라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마도 이 사라만 멀쩡하고 이 사라를 데려옴으로써 자신의 그 가정과 자신의 성에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그리고 이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는 사례를 불러서 이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그리고 사례는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다. 하지만 기근이 와서 거할 곳이 없어서 잠시 애굽에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라면서 이제 성경 나레이터는 독백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독백을 통해서 분명히 이 상황이 이제 바로가 사라에게 물어보고 또 사라는 이 바로에게 전달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본문의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그리고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누이라 말했냐라고 하면서 바로가 당장 아브라함의 애굽을 떠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본인 스스로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그런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과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러한 기근과 위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 힘과 내 의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를 오히려 더 위기의 길로 이끌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에게 등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기쁜 수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과 시험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능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때 이 하나님을 단순히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단순히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실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나아가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며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 인생의 기근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 앞에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 설교를 듣게 되면 마음 한켠에 드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 잠시 잠깐 세상에 나가서 좋은 것들을 즐기고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잠시 방황해도 다시 돌아올 거니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 이 논리적인 차원에서 사변적인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정하셨다는 것은 내 삶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며 내 인생 망칠 뻔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 그걸 나를 예정해 주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실패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정하셨으므로 내가 떠나더라도 날 포기치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과 겸손과 거룩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아브라함, 어떠한 결론을 하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읽어보겠지만 13장 3절을 보면은 다시 베델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 베델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처음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들어와서 단을 세웠던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며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다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곳을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것, 기근이 와도 떠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진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기근을 피해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맞이하고 있는 기근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 앞에서, 이 기근 앞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으로 서 있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손길을 느끼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러한 첫 번째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간 것이 하나님이 너 베델로 내가 이 사건을 처리했으니 베델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정말 내 옆에 계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아간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큰 기근의 때라고 생각이 된다면 애써 그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기근 앞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솔직해져야 됩니까? 사랑의 주님, 그 기근이, 이 위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 문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더 어려움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찬양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의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때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 삶의 그 약속의 앞에는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흔들리는 그 순간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기근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는 귀한 그 영적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잘못된 선택 앞에 위기를 자초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고백하면서 나의 불가능함과 불확실함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근과 또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 인생에 수많은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근이 찾아와도 두렵고 사망이 막막해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제 그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지키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절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죽음과 사망이라고 말하는 길에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승리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위에가 같이 어렵고 혼란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아버지 그 길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며 귀한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치열한 현실의 기근 앞에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앞에, 불투명한 진로 앞에서, 무너진 관계와 물질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며 무너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내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국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실수가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불가능함과 불확실함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과 거룩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교회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